11월 달, 12월 달은 우리가 이 책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일독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시죠? 저도 오늘 아침에 읽고 제가 하나하나 다 하고 왔습니다. 또 뒤편에 보니까 오늘의 감사 제목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적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하자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성진교회에서 제가 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거의 이런 책과 같은 1위 책으로 제가 6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진교회에 있으면서 성경을 한 6번 정도는 봤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성진교회 담임 목사님은 마태복음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 주간에 한다 이러면 새벽 기도도 마태복음, 수요 예배도 마태복음, 주일 예배도 마태복음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런 청년 저런 청년을 만나다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자꾸 이렇게 섭취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편식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경 전체에 대해서는 좀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살지만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를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많고 학계, 스가랴, 에스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문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쭉 보면서 저도 새벽 기도 때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할 것이고 수요 예배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할 것이고 주일 설교도 그렇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쭉 읽어오시고 묵상하시고 온 부분들을 궁금함을 가지고 오신다면 제가 나눌 때에 더 많은 이렇게 흡수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면 마태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마가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마가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할 거고요. 누가에 대해서 할 때는 누가에 대해서 설교할 거고 요한에 대해서는 할 때는 요한에 대해서 일단 인물별로 이야기를 쭉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는 누구입니까? 마태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리고 마태는 과연 어떤 목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마태를 잘 압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은 마태입니다. 여러분 마태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명호라는 사람인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을 때 너는 밝고 넓게 살아라 라는 마음으로 이명호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죠? 제가 결혼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저는 저희 아들 큰 아들의 이름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저희 집 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여보 우리 꼭 결혼해가지고 첫째 아들을 놓으면 하은이라고 짓자. 하은이라고 짓자. 이름을 하은이라고 짓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놈은 놓으면 그러면 무조건 주원이라고 짓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보 셋째를 놓으면 성은이라고 짓는데 둘째 놓고 끝났어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 5월달 저희 아들하고 저희 며느리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개를 하나 선물을 했습니다. 순놈을 하나 선물했는데 저희 집 사람하고 저희 아들들은 막 반대를 하는데 저는 막 끝까지 우겨서 뭐라고 지었냐면 성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개 이름이 뭐냐라고 말하면 성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장모님은 이야기하기를 성은이라고 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만극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은 마태입니다. 여러분 마태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마가나 누가복음을 보면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뭐냐면 레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레위라고도 하는 마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위는 무엇이며 마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당시는 문화가 헬라 문화가 쫙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다른 사람들하고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했었습니다. 헬라식 이름 그리고 또한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이름은 이명호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있을 때는 제 이름은 뭐냐면 디모데,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은 디모데를 줄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팀 이렇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식 이름을 가졌고 헬라식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어떤 이름이냐라고 말할 때 헬라식 이름이고, 레위는 뭐냐면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다 보면 사울이 변화돼 가지고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중간에 가다 보면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은 뭡니까?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뭡니까?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레위인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레위 지파였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김혁기 장로님 처음 만나면, 장로님 성이 뭡니까? 성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나는 유다 지파입니다. 나는 레위 지파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태의 지파는 뭐냐면 레위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가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인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레위 지파는 따로 구분이 돼가지고 구약 시대 때는 성전에서 봉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들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신약 시대 때는 와가지고 뭔가 레위의 영광을 이 아들 때에 다시 한 번 더 회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그죠? 레위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라고 지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름과는 정반대로 그의 직업은 뭐냐면 세리입니다. 세리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세리는 그때 당시 유다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쉽게 말하면 너는 1년에 쉽게 말하면 100의 세금을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당을 지어주면 그 할당액만 로마에게 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자기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막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마치 친일파처럼 매국노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마태는 가버나움에서 세리 역할을 했는데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지중해로 가게 되고, 이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가다 보면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과 지중해로 가기에 딱 적합한 통과하는 도로가 어디냐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는 모든 물품들마다 2%에서 약 한 12%까지 모든 세금을 물렸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태였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느꼈던 이방인들과 늘 접촉을 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절대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베드로를 초대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의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율법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방인들하고 접촉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면 자기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하고 이방인들하고는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이방인들과 접촉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또한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이방인 취급했고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부유하게는 살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동족들에게는 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 라고 그렇게 인정받았고, 여러분, 특별히 놀라운 것들은 뭐냐면 이 세리는 회당과 성전 예배를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돈은 많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레위다, 너는 레위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줬지만 성전 예배도 참석할 수 없죠. 회당 예배도 참석할 수 없죠. 돈은 많지만 헌금을 바칠 수 없었으니까
너무나도 이 레위의 허탈감은, 마태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그날 가버나움에서 일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소문이 퍼집니다. 야, 우리가 기다려왔던, 우리가 구약에서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이 갈릴리에서 사역한단다.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었지만 이 마태는 너무나도 자기가 너무나도 죄인이고 구원 얻기에 적합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 예수님은 나를 불러줄까?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고 체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지나가면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이 마태는 쫓아갑니다. 그런데 쫓아가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와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자기 친구들과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나는 이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에 참석해 있던 이 많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한테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왜 당신은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과 식사합니까? 하나님, 저들과 함께 식사하면 당신이 부정해집니다. 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니까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너무 싸늘해져가지고 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이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그 말을 듣고 마태는 평생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헌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에 가만히 보면요, 요한도 이야기도 많이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야고보도 말 많이 하고요, 베드로도 말 많이 하고요, 도마도 말 많이 하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마태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기록이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는요, 적어도 세리 역할을 감당하려면 4개 국어를 능통해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엘리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너무나도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는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너무나도 겸손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들에 대해서 알차게 기록하고 수집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모르겠지만요, 마가복음이나 그리고 요한복음에 비교하면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이 마태의 굉장한 어떤 논리 정연함을 느낍니다. 이야, 이 마태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읽고 있다가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집요한 어떤 논리력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과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어떤 논리력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잘 이해하려면 제가 짧게 한 2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가지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기록했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마태 자신을 죄인과 창기같이 취급했던 그 동족들에게, 자기를 왕따시켰던 사람들에게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에는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데 몇 번 정도를 인용하냐면 한 100번 정도를 인용해요. 100번 정도를 인용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우리가 장차 신약에 나타날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합니다. 많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이건 이사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있다. 그곳은 어디냐? 베들레헴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 나옵니까? 미가에 나옵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자랄 것이다라는 어떤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도 또한 이사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은 30에 팔리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가 다 인용을 해요. 다 인용을 해요. 여러분, 왜 인용할까요? 마태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다 인용하는데 이 구약의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된 말씀들이 그대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그렇게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냐면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굉장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을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모세와 자꾸 비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마치 가장 경건하고 가장 근위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누구로 생각하냐면 모세를 생각합니다. 모세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는요, 집요하게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그 어떤 동방박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동방박사 그 헤롯에 가가지고 왕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헤롯이 어떻게 됩니까? 시기를 따져가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모세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누가 다 죽이라고 그럽니까? 바로가 다 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셨는데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시내산에서 며칠 몇 날을 금식합니까? 40주 40야를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일으켰던 기적이 몇 가지입니까? 10가지 기적이에요. 10가지 재앙 이렇게 하듯이 10가지 기적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기적은 몇 가지일까요? 여러분, 10가지입니다. 10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집요하게 왜 자꾸 마태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바뀐 그 모습을 모세와 비교하면서 모세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 막 광채가 납니다. 변화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들은 뭐냐면 모세는 5가지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를 기록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몇 개 나올까요? 5가지가 나옵니다. 5장에서 7장까지 산상보훈 설교, 10장에는 예수님 제자 파송 설교, 13장에는 하나님의 나라 설교, 18장에는 예수님의 교회 설교, 24장, 25장에는 예수님의 종말 설교. 왜 5가지를 하냐면 모세오경과 이렇게 연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큰 기둥들이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교훈 5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처럼 왜 모세와 비교합니까? 모세를 비교하면서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들을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자기를 버렸던 유대인들에게 계속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다. 옛사람은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다. 옛사람은 거짓 증인하지 말라고 그랬다라고 말하는 이 옛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의 십계명인 거예요. 모세인 거예요. 그죠?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미르는 자다 하는 자마다 다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그 뜻이 뭡니까?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으로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모세가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세보다 더 큰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우리가 기다려왔던 구약의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을 다 읽고 우리가 내려야 하는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집중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누구의 고백으로 끝내냐면 도마의 고백으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도마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끔 요한은 독자를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태는 우리를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에서 기록된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결론을 내리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의 삶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마태를 부르셨는데요. 우리가 마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는 자기가 이름은 레위지만 세리인 이 관계로 자기는 부족하다, 자기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유대인들도 마치 이 마태를, 세리를 창기와 같은 죄인이고 율법에 벗어난 자고 구원 얻기에 적합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마태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들어서요, 청년들을 자꾸 보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것들은 뭐냐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20대, 30대를 보내고 있는데 이들에게 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들은 뭐냐면 너무나도 자기 정체성이 너무나도 자기 자존감에 대해서 너무 낮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봐요. 많이 해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뭔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어떤 자매는 뭔가 자기가 조금 미모가 떨어진다고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50을 넘고 나니까요,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 야, 참 저 집사님은 저 집사님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쁘고, 이 권사님은 이 권사님 나름대로 이쁘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 이쁘더라는 거예요. 다 이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장미가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장미만 이 세계 망방곡곡에 다 퍼진다면 여러분, 모든 꽃들을 그 장미를 보면서 이쁘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장미도 이쁘지만 이름 없다고 피는 그 야생화도 너무나도 이쁜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제가 이렇게 나이가 늦게 깨닫고 난 이후에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는 부족해, 저 사람은 부족해, 이렇게 나 자신과 남을 너무 제한시키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른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의인인 채 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의인인 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또한 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 특히 세리들, 그 다음에 또한 창기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른 이방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리고 맙니다. 돈을 다 써버리고 날자 자기는 너무나도 배고픈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 했지만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비로소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너무 배가 고프면 쥐염 열매가 생각나지만 더 배가 고프면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이 난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가보자.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순간부터 문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 멀리 자기 아들을 보자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았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좋은 옷으로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다시 끼웁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나는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바깥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이 큰아들이 잔치의 소리가 벌어지니까 종을 불러가지고 저 음악이 도대체 어떤 음악이냐, 무슨 음악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종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막내 동생이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기뻐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왔던 동생이 너무 기뻐가지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준다는 그 소식에 그 이야기를 이 큰아들은 싫어합니다. 전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맞아주는 그 아버지가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를 반가이 맞으시는 아버지의 비유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누가복음 15장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많은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이,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옵니다. 들으러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합니다. 옆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저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에 적합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 그들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비유를 든 것이 뭐냐면 탕자의 비유입니다. 너희들에게는 세리와 창기가 말씀을 들으러 온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마치 저들이 허랑방탕하게 살고 다 허비했지만 다시 살아 돌아온 탕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저들을 다시 살아 돌아온 탕자와 같이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을 서기관들을 방탕한 동생이 돌아온 것을 싫어하는 큰 형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보면 하나님이 무식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유식한 사람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만 사랑하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하라. 어느 누구나 오라. 주님의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태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함께 식사하는 세리들과 죄인들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주님, 저들은 죄인입니다.
저들과 함께 식사하면 당신이 부정해집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내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병든 자야.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의원이,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에게는 의원, 나 자신이 필요하지 않지는 못하겠지만 저들은 병든 자야. 저들에게 의원인 내가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놀라운 것들은 뭐냐면 13절에 주님이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여러분,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초반부에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워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들은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늘 풍성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종교 지도자는 무엇이 없냐면 이웃에 대한 자비와 사랑이 늘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는 늘 중심에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9장 마지막 장입니까? 쭉 보면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오는 무리를 보십니다. 무리를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면서 고생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병자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의 모든 기초는 뭐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는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내가 긍휼을 원한다는 것들을 나에게서 와서 배우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없다는 것들을 주님 앞에 인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구해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가장 강력한 기도와 예수님이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기도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대단했던 바울의 기도도 아니고 너무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기도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멈추게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이 진리만 충만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진리 앞에 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자식들만 생각하면 불쌍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기만 하시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세리의 삶으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값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같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벅찬 인생이지만
주님의 손에 맡길 때 우리는 주님은 온 열방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풍족한 인생과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참 좋았던 것이 뭐냐면 이 찬양이에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때,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는 인생이 될 때 정말 마태와 같은 풍성한 인생이 될 줄로 믿고 또한 오병이어와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들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드릴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찬송가 한 장을 드릴 건데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찬양 한번 드립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리고 세리 마태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 주셨던 하나님이,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214장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